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외웠으면 더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시작. 네, 이것과 아주 똑같은 평행 구절, 비슷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이. 잠언서 19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똑같은 계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여호와가 등장하고 그리고 누가 그걸 행하느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회복될 자 회복되고 치유될 자 치유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자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질 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실에서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방송 송출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집회를 하기 쉬워야 돼요. 자꾸 볼륨 만지지 마세요. 제가 조정하니까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가 클 수 있어요. 음악회니까 아무래도 MR 소리가 나가고 찬양을 하면 볼륨이 좀 높아져요. 그걸 감지를 하고 감내를 하셔야 돼. 이건 설교한다면 제가 조용 하겠지만 찬양은 조용히 안 돼. 그거 감지하셔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내보낼 때는 뭐 적당히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르겠고 여기 음향 시스템에 제가 하나 딱 지적할 게 있네요. 별로 돈 안 들이는데 스피커가 전부 저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모니터가 없어요. 그럼 제 소리를 제가 듣고 제가 있어 볼륨 조절을 하면 좋은데 저쪽 나가는 소리를 피드백으로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는 거 모니터 괜찮은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다음에 누가 와도 얼마나 집회하기 좋을까. 재정 집사님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모니터가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냥 스피커지. 좋은 게 하나 딱 저쪽에 하나만 두 개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런 부품들이 다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망가지는 거고요. 조금 쓰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하나 사놓고 50년 쓰려고 생각하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싹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여기서 소곤 해도 금방 들려요. 저기에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핀마이크 하나에 억대짜리를 차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쓰게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항상 뭔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대가를 안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줄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은 복 주신다며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저하고 짧은 시간 만나지만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곡 중에 해같이 빛날이라는 곡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에는 불의하게 잘못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에 그렇게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이 쫓겨날 때에 너희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한 달을 신앙생활을 했든 하나님 앞에 가면 명명백백하게 질문 하나를 들을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성경은 뭐 하다 왔니에 대한 반드시 그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뭐 하다 왔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부를 곡 안에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한 행위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일을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과 훈련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섬겼더니 그분이 나를 섬겨주지 않아. 상처받아.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몰라. 상처받아. 내가 사랑해 줬으면 그분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고 뭔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곡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렇게 살다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큰 소리로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큰 소리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 사람이 그렇게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여기 오신 분들, 해외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여러분이 살다 간 그 흔적에 의해서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온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땅 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절은 여호와는 너가 아닌 나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축복해요. 내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박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삶을 해같이 살았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앞서 나왔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열심히 살면 그 보상과 대가가 늘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넉넉하고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없고 그냥 순탄한 삶, 성경에서는 그걸 형통하다고 그럽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 형통하더냐고요. 돈이 좀 많아지면 아프기를 않나, 여유가 생기면 자식이 속을 안 새기나, 조금 더 괜찮다 싶으면 또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갔다 오르막하지를 않나. 인생의 폭풍은 늘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삶에 온단 말이지. 그래서 아프리카 경언에 이 말이 있어요. 인생은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폭풍을 지나왔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내 인생에 순탄한 것 같아도 어느 날 폭풍이 내 삶 속에 와서 한바탕 휘젓고 가고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지금 광야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사전에 다 대비를 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왔거나 지금 가운데 있거나 앞으로 올 것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암 환자예요. 그 암 환자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 접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가정사가 어려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를 이 곡이에요.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이러다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이고 너무 절망이에요. 그들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참 많아요. 그때 우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성경은 이걸 두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어따 대고. 근데 답답하면 이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등지고 버리셨어요? 근데 아니에요. 3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기 찬송에서, 이 찬양에서 한 문장을 우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라는 단어와 앞으로도, 이 문장을 연결하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암 환자를 방문한 의사가, 앞으로 회진한다고 그러죠. 회진한 의사가 그 암 환자에게 덕담을 하나 나눕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암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가,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토를 하나 달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암을 알아보셨어요? 암은 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암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에요. 암은 우리 가족을 눈물 나게 하는 병이에요. 어떻게 이 암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맞잖아요. 이분 말이 맞아요. 암을 사랑하고 암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가 한 말을 더 던집니다. 저는 암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회진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암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암을 사랑하는 자만이 암을 이겨냅니다. 암을 받아들이고 암을 사랑하는 자들이 극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의사가 암 환자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거 사랑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걸 네가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거잖아.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자식만 아니면 내가 오늘도 행복할 텐데,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이에요. 인생의 폭풍은 앞서 누구나 다 오지만, 폭풍은, 그 시련과 환난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죽음의 끝으로 내몰아요.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40명이 넘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삶의 그 꼭지점에서, 그 벼랑 끝에서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암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눈물 나게 하는 그것을 사랑해야 살아날 수 있듯이 네가 그걸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으로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찬송이지만 2절이 거기 있어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더불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이 여기서 머무르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 사랑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종소리를 부르면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싸주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사랑의 종소리의 테마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거예요. 이 가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모두를 살아야 돼.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환경도 모두 좋아질 거예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난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손을 잡고 이렇게 가족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되고 그 가정이 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난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곳이 없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어요.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 고등학교에서 21년 동안을 교직에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가족도 다 뒤로 해놓고 그저 기타 하나 들고 전 세계 방학이면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낮에는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40여 년 동안에 10,000번을 넘긴 거예요. 집회를. 골프장에 가본 적이 있기를 해. 어디 가서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기를 해.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 일에 마음껏 시간을 써본 적이 없을 만큼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집회,
집회를 많이 할 때는 1년에 400회씩도 집회를 했어요. 말이 1년에 400회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일이면 7시, 9시, 11시, 오후 2시, 7시, 어떤 때는 막 5번씩 집회하는 때도 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병원에서 잡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동원 장로님이 잘 알다시피 저는 4년이 안 돼서 차를 교체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다닌 거야. 늦은 밤에 새벽같이 나와서 늦은 밤에 움직이니 늘 위험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닥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교통사고 많이 나요. 단 한 번 교통사고 나도 병원에 하루는 입원해야 되잖아. 한 번도 그런 사고도 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집회, 1명 모이는 집회도 2명 모이는 집회도 3명 모이는 집회도 다 갈 수 있게 하셨어. 이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금년 21년 1월 6일 한 달 조금 넘었네. 이제 1월 6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전립선 암 선고를 받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야. 조직 검사하고 암입니다. 이 한 길만 달려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제 아내와 함께 간 게 아니라 저는 암일 거라는 상상도 안 하고 아내는 집에 있고 저 혼자 병원에 간 거예요. 암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두 사람이, 의사가 그래요.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놀란대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하고 스님이래. 제일 많이 놀란대요. 우스갯소리죠, 물론. 근데 저는 단 한마디도 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왜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을, 종이 어찌 주인에게 왜 그런 일을 저에게 시키세요? 왜 이런 일이 제게 하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따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 나 이 길로 안 갈게요. 어떻게 그렇게 양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40년을 넘게, 아니 어려서부터 수많은 시간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한 가지 배운 것은, 인생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한테 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간증집회 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 속에 제가 수없이 불렀던 한 찬양이 흘러들어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널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면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또 놓칠 때가 있어요. 환경만 바라보면서 왜라는 용어를 수없이 외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포기한 적이 없어. 너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어. 너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었어. 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 곡을 수없이 그동안 불렀는데 차를 몰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기간에 마음이 심란해서 이것저것 찬양을 듣는데 이 곡이 그렇게 눈물을 나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너는 아냐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면 내 사랑의 노래는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맞아요. 욥이 아들 7, 딸 3을 한꺼번에 잃고 그 많은 재산이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혈이, 암수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고 아내마저 떠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욥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게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이행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보내지도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찬양이지요.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경을 통해서 거기 등장하는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반전입니다. 반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다시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노예로 팔려가면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기에 살아온다는 것은 그건 100%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반전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안에는 이렇듯 그 인물들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반전이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암이니까 수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내려가셔서 핵의학에 가서 이 뼈를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특히 전립선은 늦게 발견하면 거의 질 좋은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이가 되면 오래 못 삽니다. 바로 가서 접수하시고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를 다시 CT로 가서 잡고 MRI까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세요. 암 선고받고 그거 들고 내려가는데 기분 참 묘하대요. 아내가 옆에 있다면 아내가 저를 데리고 가면서 가겠는데, 내가 직접 그거 선고받고 그거 들고 가서 이거 확인하러, 이거 참 묘하대. 날짜를 잡았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대학병원 있잖아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예약을 해요. 그러니 1월 6일 날 암 선고를 받았는데 빨라야 20일 후인 1월 26일이나 이게 검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빠른 날로 검사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제 뭘 하냐면 거기 상담사가 있어요. 이제 그걸만 수술하도록 상담하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다 관리하는 분이세요. 의사가 안 해요. 이건 상담사가 다 해요. 상담사가 잠시 보고 가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제가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수치가 좀 높다고 한번 약을 드실 거냐고, 그래서 무슨 약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소개해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가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예약을 했으니까, 유명한 의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보니까 비뇨기과만 의사가 6분이 계시더라고요. 진료를 보는 분이. 그러니까 진료 제일 안 바쁜 분에게 맡겼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의사를 바꿔라. 의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한테 가서 제가 수술하는 의사를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아니 이분 왜 이분하고 수술하면 되죠? 그래서 아니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바꿨는데 다시 원위치는 안 됩니다. 다른 분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수술은 한 번은 수술 의사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수술 전에. 그래서 이제 바꿔주세요. 누구 할 거예요? 이름을 쭉 보는데 누구를 할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 분을 제가 저분 해주세요. 그분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분에게 다 옮기기를 했습니다. 마침 MRI는 내일 아침만 돼. 시간이 내일 아침에 MRI 찍어 오시면서 여기 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갔어요. MRI 찍고 가서 앉아있으니까 저를 호출해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거기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나 새끼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야, 이분 다음 주에 수술해. 내가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어.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어. 다음 주 수술해. 그러니까 여기 새끼 의사가 아니 지금 20일 후에 검사 날짜인데 어떻게 다음 주 수술을 해요? 땡겨. 그 검사 날짜를 다 당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하더라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거기 비뇨기과 과장이야.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분이야. 끝발이 좋은 분인 거야. 어떻게 그분을 또 연결이 돼? 그래서 날짜가 갑자기
이거 원래요, 이거 패시티 다 찍고요, 뼈에 전이되는지 다 확인하고 수술 들어가는 건데,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하래요. 근데 화요일 날 입원하래요. 수요일 날 수술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던져요. 전이가 됐으면 수술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의사를 만나고 이 치료해가며 수술을 해서 한 주 후에 퇴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1월 6일 날 수술 선고받고 1월 13일 날 수술하고 한 주 뒤에 1월 21일 날 가서 소변줄 뽑고 그 다음 날 소변줄 뽑고 기저귀를 차요. 소변이 막 줄줄 새. 근데 그 다음 날 CTS 방송에서 전화 하나 되게 왔어요. 부사장이에요. 잘 계세요? 아무도 알리지 않아요. 이동훈 장로도 몰라요.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잘 계세요? 네. 올해 좀 바빠지셔야죠. 아, 그럼요. 올 3월부터 CTS의 음악 방송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미 결제가 끝났습니다. 남자 MC는 김석균 목사님으로 하고요. 여자 MC는 문희옥이라는 분으로 지금 하려고 섭외 중입니다. 2MC로 해서 1시간짜리 방송을 3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2월 중순 넘어서 녹화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수술을 서둘렀는가? 1월 20일, 1월 말에 만약에 수술을 그 검사가 들어갔으면 2월 초에 2월이 또 명절이 껴있잖아요. 그러니 2월 중순이 넘어서 만약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지금 저는 3월에 있는 방송에 투입이 안 돼. 수술을 받고 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녹화로 들어가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원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발견하게, 그것도 제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집에서 펑펑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지. 이게 만약에 제가 외국에 나갔든지 제가 부흥회를 워낙 많이 다니니까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고 했으면 수술 날짜도 일정이 안 잡혔을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그 의사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거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암이 조기 발견되게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암을 발견되어서 수술할 때도 좋은 분을 만나서 수술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더더욱 지금은 수술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2주 후에 소변줄 뽑고 2주 후에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수술할 때 떼낸 그 전립선을 다시 처음에는 바늘을 찔러서 조직검사했지만 그 전립선을 다시 떼다가 조직검사를 다시 해서 이후에 이분을 어떻게 처리를, 또 방사선이든 아니면 다른 의약품으로든 이분을 계속해서 치료할지 사후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사가 보더니 아무 치료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편하게 사시고 3주 후에 오셔서 피검사 한 번 하면 됩니다. 그 피검사에서 PSA, 전립선의 염증 수치가 제로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떼내버렸는데 뭐.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 광야가 없길 바라지 마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려면 어차피 광야라는 곳을 끌고 나가야 돼요. 거기는 훈련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고 거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교제의 장소예요. 그곳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를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반전, 이 상황이 끝까지 간다고 해도 은혜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삶을 보게 하고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절망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소망과 희망,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작사 작곡자가 직접 부르니까 듣기 힘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우리가 이제 부를 곡대로 크게 사용하리라. 맞아요.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실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실패했어도 도와주고 병들었어도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끝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왜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끌어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애터미에서의 이 사역이 왜 잘 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말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까요? 제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작년 3월부터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순회 사역으로 담임하는 목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초청받아서 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없어요. 왜? 집회가 없으니까. 3월부터 4월, 아예 작년 3, 4월은 아예 비대면으로 전혀 교회가 모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회가 다 캔슬됐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이 일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이 일들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중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이 곡을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게. 많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마.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온 삶의 계획들을 이미 다 거기다 못 박았고 나는 이미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영접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모든 죄는 이미 다 해결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이미 죄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죄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아직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이 남아있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다음 심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상의 심판입니다. 상. 반드시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대.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우셨단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주인인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에 나를 젊은 날에 이런 상황이 찾아오셨지. 아니 솔직히 왜 지금 찾아오려면 죽기 3일 전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날 찾아오셨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야 네가 교회 다니는 목사님 좀 오시라 해라. 나 세례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죽기 3일 전에 세례받고 가면 되잖아. 왜 이 젊은 날에 찾아와, 어린 날에 찾아와, 이 긴 세월 동안 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시간, 하고 싶은 재물 뭐 이런 것들을 다 쏟아서 주의 일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니면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등 자랑 면류관들이 즉 주어질 상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의 환경의 반전을 기대하지만 딱 하나, 천국에 가서 반전은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 갔는데 너는 네 일 하다 왔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가는 게 자기 일이야.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안 통하면 화를 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 내 계획대로 막 하려고 밀어붙여. 그건 자기 일하는 사람이지. 그 회사 하지 왜 교회 와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앞섰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여기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이지. 그러니 내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했는데 꼭 어떤 보상을 기대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왜 그래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얻은 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편에서 시편 4장 8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셔.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얻는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만을 위해서 쓰고 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을 것은 당연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셔서, 때로는 재물이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저 사람은 이미 비우고 이미 다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야. 내가 저에게 수많은 돈, 매월 1억의 돈을 맡기면 저는 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맡기는 거야. 그리고 맡겼는데 그걸 자기 영광, 자기 기쁨만 쓰고 갔으면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얘기했듯이 악하고 게으른 자고 책망이 드는 겁니다. 1억의 주인공, 10억의 주인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용권만 있지 이것은 내가 원래 소유가 아니다. 이게 신학의 출발점이 될 때 애터미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애터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좌우로 유턴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너에게 줄 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존 비비언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에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보다도 신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산 사람들이지만 신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이런 충격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보다도 신자가 더 충격을 받는 그런 반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반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인생에 살다가는 반전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잘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든 찬양 마지막 곡 부르고 마칩니다. 제목이 나의 남은 생애는이에요. 나는 요즘 암 환자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죽는 게 한순간이로구나. 그래, 제가 올해 나이가 71인데 야 금방 가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을.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저는 지금까지 딱 하나 욕심 없이 산 것이 있어요. 재물입니다. 그냥 돈 모으려고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가진 것은 없어요. 그것이 다 선교지로
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순간에 주님께서 뒤엎어버리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달라서 그분이 세우신 계획은 변함없이 인도해 가셔요.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이동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 이 주사랑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려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선교지를 수없이 다녀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현지의 교육을 하는 일이에요. 현지의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쳐 주시고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반이 다 넘은 상태. 10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어떤 재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이 우리를 덮쳐서 한 달을 살지 일주일을 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 듣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남은 생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삶으로 가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갖고 가서 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애터미의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모든 모여진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과 가정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죽음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 잘 살고 싶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